옛날에 저는 안 그랬어요. 사회생활 할 때는 내 가치로 생활하고, 교회 가면 이제 교회 조금 따라서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훈련을 시키시, 선교사가 되려니까 어떤 분량에 이르러서 선교사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아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제가 부르심에 응하겠습니다라고 그 선택을 한 그 이후, 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이후에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나가시는데 첫 번째가 물질에 가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아, 내가 왜 괜히 저 크레딧 카드를 다 분질러 드렸지? 왜? 그거 안 했으면 카드 하나에 한 몇백 불이라도 쓸 수 있잖아요. 제 사업할 때는요, 은행에서 찾아와가지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찾아와요. 찾아와서 막 크레딧 카드를 회원들이 막 해준대요. 대리하고 같이 와가지고. 내가 은행 갈 필요도 없어요. 막 해주고 그냥 모든 곳에서 와서 그냥 카드가 그냥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카드를 전부 다 빚진다는 그 신용이라는 개념으로 안 받아들이고, 말은 크레딧 카드인데 이거 빚지는 카드 쓰면 빚이다 하는 의식이 60일 만에 때 갚아야 되는, 50일 만에 갚아야 되는 빚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카드를 분질이 트리고 내가 가진 물질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한 것이 얼만큼 교만인 것을 첫째로 알게 하셨어요. 왜? 내려놓을 수 없는 자가, 결국은 내려놓으면서 그 기쁨을 누가 다 취했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이 간증을 했더니, 선교사님 요즘엔 그걸 잡복이라고 그러는데요. 나는 나눠주고 잡복, 카드 분지르고 잡복, 피아노 저질주고 잡복, 그릇, 옛날엔 자단세에다가 접시 얼마나, 본 차이나 접시 인하는 그릇 목이 좋아하거든요. 9세대나. 그거 보고는 그거 다 걷어다가 주고는 잡복. 왜? 그분이 그냥 고개가 숙이고 감사하고 하니까.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긍휼이고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는 포기할 것이 없고 내려놓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는 할 능력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잡복을 갖고 하는, 잡복이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은 죽음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 일은 스스로 내가 죽는 일만 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일. 저를 아는 분들은 막 문천사, 제 별명이 문천사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게 목사님 계시면 이 천사라는 별명은 아무나 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얼마나 잘했으면 문천사입니까? 그것도 목사님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권사님, 집사님은 저를 만인의 시동생, 왜? 일 부려먹기 좋으니까. 왜? 그리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가 장로 흉내낸다고 30만 원씩 봉투에다 10개씩 탁 넣어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무슨 모임이든지 하면 끝나고 밥 다 먹고 하고 탁 뿌리고 장로 흉내내고 그러면 형님들이 그래, 야 너 벌써 선거운동하냐? 다 잡복이었죠. 저는 그 만족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또 행위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1, 2, 3일 송구영신 예배 딱 끝나면 아이들 데리고 강남 금식기도에 갑니다. 그러면 애들은 제일 싫어해요. 그 뜨거운 방을. 여러분 가신 분이 기억날 겁니다. 그 뜨거운 방 정말 싫어해요. 그 자기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걔네들 갖다 뜨거운 방에다가 밀어넣고 저는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보고 3일이 끝나고 금식 끝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금년에도 금식은 끝났습니다. 제 사업을 금년도에 책임져 주십시오. 완전히 도박하는 거죠. 하나님 상대로 딜링하는 거죠.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배교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막 하는 것이 배교가 아니에요. 제 1계명을 어기는 순간 배교거든요. 그걸 몰랐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우상은 돈이었고, 돈 많은 장로도, 여기 장로님 계시겠지만 교회에서 이왕 장로 되려면 돈 많은 장로 되십시오. 그래야 대우받습니다. 돈 없으면요 장로 돼도 대우 못 받아요. 정말입니다. 이 세상이, 제가 이 멋진 말을 하나 할게요. 교회가 어디 있나 했더니 세상 속에 있고요. 그렇죠? 그럼 동의하시죠? 그러면 세상은 어디 있을까요? 예,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곳에서 사실은 더 놀라운 정죄와 무서운 비판과 그것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더 물질적이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이 땅이 악한 세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온전하지 못한 죄인에게 온전한 교회를 맡겨놨으니 온전할 수가 없지. 온전한 교회는 천국에나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몸부림칠 뿐이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산제사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까? 그거의 몸부림일 뿐이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너희들이 온전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온전한 거룩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거기 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자, 부인되어지면요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이 회개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지금도 그러세요. 아, 선교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것 같은데 되게 어렵고 근데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인간의 본능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분량은요, 내가 경험한 것에,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거밖에는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죄를 왜 짓습니까? 안 짓죠? 적어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계속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짓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 열매일 때는 장로 아니라 목사라도 아닙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목사님이 계셔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요즘처럼 이런 뉴스거리가 된다면 그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는 그 목사라고 하는 일을 하는 그냥 사람일 뿐이지, 직업을 하는 사람이지 결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같이,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남아있다. 여러분에게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는 sanctification, 끊임없이 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성화된다는 것은 점점 부인된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의 죄로부터 이 본능인데 이 본능 밑에 있는 죄가 무한대로 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대.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나의 죄가, 이 문성이라는 인간의 죄가 무한대로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죄성을 끄잡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서 매번 회개를 해야만 sanctification, 거룩을 이루어 완전한 거룩에 가려면 천국 가야 되니까 그 전에 써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웃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리액션을 하면 그 순간 회개를 일으키게 한다는 게 그 일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왜? 복음은 죄 속에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다고 과정이 악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목적도 선하고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과정을 선하게 하겠습니까? 선하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시는 거예요. 그걸 콜링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서 거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의 당신의 원투를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 나를 콜링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그 순종한 것으로 그 일을 했을 때 구제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선한 일, 그 일을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겸손을 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열매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성격이 변한 것이 있는가? 내 눈꼬리가 내려갔는가?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는 내 입에 나도 모르게 막 그 거친 단어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순화되었는가? 하물며 여러분 얼굴 피부색까지 바뀝니다. 여러분 주의도 있을 거예요. KBS 보도국장 부인이 나한테 그랬어요. 본부장님 부인이. 내 남편이 피부가 새카맸는데 지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예, 피부가 정말 하얘졌어요. 그것뿐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거며 모든 삶이 지금 정년퇴직하고 그분이 지금 지체 부자 애들한테 밥 해주면서 봉사하고 있어요. 자기도 이렇게 삶의 발길을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의 능력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찾아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를, 여러분은 여러분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겉모습에 거울에 나타난 나의 육신의 이 죄가 남아있는 육신의 모습이 아닌 여러분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이미지 오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형상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겸손인데요. 이 겸손을 떠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박사기 가진 사람이 에이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거꾸로 그게 더 교만이다. 박사 가졌으면 박사답게 행동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업이 잘 돼서 부유하시면 부유한 사람만큼의 그 하나님의 일과 사회에 책임감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유한데 하루 수익이 1억씩 나는 분이 고무신 신고 하루에 1,000원밖에 안 써.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그래서 이병철은 하루, 이건인가요? 이건이 대특 저 분이나 그 아들 되는 분은 하루에 한 10억씩 써야 돼. 그게 나라를 위한 거라니까. 자꾸 회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능력껏 자꾸 투자하고, 국민들에게 돈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분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기준이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겸손을 떠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겁니다. 내가 한없이 부족한, 뭐가? 생각이, 경험이, 지식이, 능력이,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동의하는 그 상태를 합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하고 국민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면 당연히 그건 그 앞에 가서 그분을 대하면 부족한 게 나타나겠죠. 지식에 대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대상이 세상이 아니에요. 어디가 대상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결코 여러분 삶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다른 신은 다 죽은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다들 알아요. 자기들도 알아. 스님도 알고 이슬람교 지도자도 다 알아요. 자기들이 신은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부인되어진, 죽지 않고도 부인되어지는. 부인되어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응답되는 거예요. 충분히 삶에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모습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에녹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이 어려운 땅에 그냥 두셨을까?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금 로마서 9장 마지막 그 27절을 읽어보면 있지만 네가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자도 있다고 했어요. 하늘나라를 볼 자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소유한 삶을 살 권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의 동기는 모티베이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제가 많은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구약을 또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너무나 많고 구약 읽으면 자꾸 졸려요. 그러면서 안 읽으시고 구약을 모르면서 어찌 신약을 알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 감추어진 그 신약을 발견해야 돼요. 구약 속에 신약이 있습니다. 그 신약을 발견해야 신약은 감동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늘 눈물로 감동하며 읽는 것이 신약이지, 네?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속에 잠재워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격으로 신약을 읽어야 여러분이 바로 로마서를 알 수 있고요, 히브리서를 알고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 됩니다.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근데 가치가 한 7분 남았으니까 가치관의 변화에 또 다른 열매가 있어요. 지금 겸손이라고 그랬죠? 겸손만 주시면 하나님이,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이라는 게 이게 증거예요. 겸손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같이 동시에 주는데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데 주시는 게 뭐냐면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이 온유예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큰 건을 억대 나가는 걸 계약을 하면 저는 온유한 사장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날부터. 네. 뭐 제안서 들어온 거 직원들이 서류 뭐 한문 하나 틀리거나 그래도 넘어가십니다. 그냥 신경이 바싹 그 은행에 갚아야 될 것이 다가오면 왜 그것도 눈에 잘 띄는지. 한문 핵 하나 틀린 것도 눈에 들어와. 그러면 야, 한문도 제대로 못 써도 나한테 넣냐? 꼭 한마디. 그럼 기강을 잡아. 왜? 기강을 잡아야 돈이 안 새나가지. 오직 돈에만 신경을 쓰게 되니까. 별별에서 여러분도 경험하신 동일한 아이템만 다르지, 사업 아이템만 다르지, 세상은 똑같은 것이라 다 똑같습니다. 가장 믿었던 부장이 나한테 모든 프로그램을 훔쳐가지고 카페에 갖고 도망가는, 그때는 뭐 직접 소유한 것도 없을 때예요. 튀우면 그만해요. 그리고 법에 보면 30%만 스테이트먼트가,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가 다르면 다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돼 있어. 30%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바꿔. 얼마 되면 나낼 거야. 아이디어 통째로 다 들고 나가버려. 그러면 분노가 안 생깁니까? 예, 분노가 생기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삶 속에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고, 믿고 일해야 될 직원을 색안경으로 한 번쯤 가다 봐야 되는, 격리실도 하나 안 쓰고 둘을 쓰니까 경계하라고. 저도 비서를 둘을 뒀어요. 왜? 한 애가 자꾸 돈을 써서 자꾸 사우나를 가는 거야. 자꾸 이뻐져. 애가 옷도 좋은 걸 입고. 왜 그런가 봤더니 내 돈 갖고 계속 사우나 가고 화장품 사고 좋은 옷 입는다는 걸 나중에 발견을 했어. 그래갖고 비서를 둘을 뒀어. 아내 하나 바깥에 서로 경계하라고. 은행이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 갑자기 직원을 돌리는 이유가요. 돈 장난치지 못하게 보직을 그냥 순간 알리지도 않고 돌리는 이유가 그건데, 저도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셀 돈은 세더라고. 어쩔 수 없이 세는데 그 원가에다가 추가시킬 수밖에 없지 뭐 방법이었죠. 저는 그래도 테크니컬 차지라는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테크니컬 차지 해가지고 지금은 별로 너무나 다 아니까 많이 못 붙이지만, 그때는 저는 막 100%, 200% 붙여도 아무도 몰라. 이거 테크니컬 차지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한 3개월 동안 밤새면은 끝날 거라고 설명을 하지만 나는 한 일주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모르니까. 그런 게 지금 다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공개하는 거예요. 다 회개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난 이런 사람이니까 제발 한국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나 같은 소질을 가지고는 도대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